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래전 미국에서 제작된 올림픽 관련 영화 중에 No Regret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빌 헤이븐스라고 하는 미국의 조종경기 선수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20년대에 미국을 대표하는 올림픽 선수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기량이 뛰어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메달 기대주였을 뿐만 아니라 또 본인도 수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올림픽 금메달을 마음에 속마하면서 열심히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올림픽 선수가 이제 대회가 벌어지는 그 나라로 출발하는 그날 이 빌 하이븐스의 아내가 진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하는 날이 다가와서 진통을 시작을 하는데 이 빌 하이븐스의 아내의 진통이 너무나 이제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빌 하이븐스가 갈등에 빠졌습니다. 내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러 가야 됩니다. 아니면 진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중앙교회 남자 성도들은 아내를 지킬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다 웃는 걸 보니까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빌 하이븐스가 무엇을 선택했냐면 금메달 따러 가지 않고 진통하는 아내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택을 한 이 빌 하이븐스를 향해서 언론들과 사람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뭘 가지고 비난했냐면 그거 아기 또 임신해서 나오면 되잖아. 올림픽 금메달 평생 한번 딸까 말까 한데 그 금메달을 따러 가야지. 미국의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서, 미국의 영광을 위해서 금메달을 따야지. 어떻게 출산하는 아내 옆을 지키고 그 아기를 낳으려고 왜 큰 것을 포기하는 거야? 계속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빌이 금메달을 따러 가지 않고 평생 한번 딸까 말까 금메달을 따지 않고 그 아내의 곁을 지킨 결과 28년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28년 뒤에, 정확히 28년 뒤에 한 통의 전보가 이 빌 하이븐스에게 날라왔습니다. 이 전보는 헬싱키에서 그의 아들 프랭크가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보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 곁에서 저를 기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버지가 28년 전에 받으셨을 그 금메달을 목에 걸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의 아들 프랭크가 28년 전 자신이 출전하려고 했던 바로 1만 미터 단독 조종 경주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된 것이죠. 결국 28년 전 그의 선택은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인생이란 선택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 가운데는 좋은 선택도 있고 또 나쁜 선택도 있다는 것이죠.
똑똑한 선택도 있고 반면에 내가 보아도 어리석은 선택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바로 그 선택에 따라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결정이 되고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결정의 순간에 선택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바른 선택을 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생의 바른 선택을 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나의 상식, 나의 계획,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인연극의 인연과 같이 매 순간마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아침에 초등학교에 가는 그 아이에게 몇 시에 이것을 하고 몇 시에 저것을 해라. 6시부터 숙제를 해야 되고 7시부터는 인터넷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8시부터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일과표는 우리 에스더 재준이의 일과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내가 백보드에 적어놓습니다. 8시부터 7시 뭐 해야 되고 7시부터 8시 뭐 해야 되고 취침시간 9시 이렇게 이제 적어두면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아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일일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딱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많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의 상식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선택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우리가 선택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선택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기도 하시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1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배우고 나서 그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하려고 했던 원래 계획이 바로 동쪽 나라였어요. 아시아였어요. 아시아에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선교적인 비전이 있었기에 그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있는 성령께서 아시아로 선교하러 가는 그 걸음을 막으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그것을 밀고 나갔습니까? 아니면 멈췄습니까? 사도 바울은 멈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음성을 정확히 듣고 그리고 정확히 멈출 수 있었던 이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교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란 내가 가던 세상의 길을, 내가 가던 멸망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구원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날마다 교통하며 교제하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과의 교통과 교제와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님과의 교제와 교통을 얼마나 깊이 했으면 성령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깊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성령에 대한 지식을 로마서 8장에 기록한 것을 보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성령님과 깊이 교통하고 교제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성령에 멈추게 하라고 들려주셨던 이 음성을 듣고 아시아로 가는 길을 멈추고 방향을 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도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님과의 깊은 교통과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익산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시골은 새벽 기도를 새벽 4시 반에 해요. 너무 일찍 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 반부터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또 그 교회는, 이 시골 교회는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다 백수였기 때문에 매일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백수 이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전도 다니고 같이 놀고 그러는 바람에 다른 거를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섬기는 목사님이 30대 초반이고 또 봉고차 운행을 해야 되니까 운전면허를 따라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익산에 있는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을 해서 이제 실기만 열심히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하도 사역이 바빠서 책만 사놓고 필기 준비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리고 필기 시험을 보는 날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를 이제 새벽 4시 반에 드리고 나서 예배 한 30분 드리고 한 5시에 끝나면 8시에 이제 버스가 저를 데리러 시험 보는 버스가 이제 찾아오기 때문에 3시간 열심히 벼락치기를 해서 필기 시험에 합격해버리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새벽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 예배를 마치고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최소한 1시간 개인 기도를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제 계획에 이제 차질이 생긴 거예요. 저는 예배 빨리 마치고 방에 들어가서 한 3시간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날따라, 다른 날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날따라 예배만 마치고 바로 가지 마시고 반드시 1시간 이상 개인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도사니까 어떻게 예배 끝나고 도망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1시간 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공부하지 않는 자녀가 시험을 볼 때 답을 알려주시지 않죠. 심는 대로 거두죠. 하나님, 이번 필기 시험은 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 아침을 딱 먹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시험 보러 안 가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실은 필기시험 공부 한자도 못해서 다음으로 미루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무조건 가라고. 무슨 소리냐. 떨어져도 무조건 시험을 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이제 갔어요. 또 그 저를 데리러 오는 또 봉고차도 놓쳐가지고 택시를 타고 제가 이제 시험을 딱 보러 갔는데 필기 시험 장소가 전주였습니다. 전주. 익산에서 전주까지 이제 1시간 거리인데 저는 이제 완전히 포기하는 마음으로 봉고차 맨 뒷좌석에 앉았어요. 이렇게 편하게. 뭐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그냥 찍고 나오려고. 근데 이제 제 앞자리에 앉아있는 아저씨가 저한테 뒤를 딱 돌아보더니 아저씨 저 밑에
라이터가 떨어졌으니까 라이터를 좀 주워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래를 딱 쳐다봤더니 라이터는 없고 무슨 종이 쪽지 한 3장이 딱 밑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주워봤더니 예상 시험 문제가 딱 있는 거예요. 3장. 기출 문제가 있는 거예요. 3장이. 3장이 딱 떨어져요. 1시간 동안 그 3장을 한 5번을 읽고 제가 이제 필기시험에 들어가서 합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은 내 계획과는 달리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봉고차 밑에 그 기출문제 3장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시험 보러 가라. 제가 그 음성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운전면허 합격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전주에서 이제 합격하고 돌아오는데 같이 탔던 이제 아저씨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일주일 내내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3번째 보는데 80점이 이제 딱 합격 기준인데 78점 맞았어. 나 어떡해.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왔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합격하고 왔으니까. 그 말했다가 또 터질까 봐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왔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이 세상이 주는 꿈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장 9절. 우리 1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달라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출발을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더러 어디로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남으로 갈까요?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남으로 갈까요? 혼동에 빠진 거예요, 사도가. 근데 그날 밤 성령께서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마케도니아 비전이에요. 그 유명한 마케도니아 환상이에요. 이 마케도니아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선교의 역사가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위대한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케도니아 환상입니다. 여러분, 마케도니아는 어떤 나라예요? 마케도니아 하면 생각나는 왕이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하면 생각나는 왕이 누구예요? 전 세계를 칼과 창으로 통일했던 그 위대한 왕, The Great Alexander.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마케도니아 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은 이 마케도니아에서 세상의 비전을 보고 세상의 꿈을 꾼 거예요. 마케도니아가 봤던 세상의 꿈과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창과 칼로 동양과 세계를 정복해서 동양과 세계를 하나 만드는 이 꿈을, 이 알렉산더가 꿈을 꾸고 전 세계를 정복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 문화를 신고, 헬레니즘 문화죠.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어를 하게 만들었어요. 헬라어. 그래서 그 당시 알렉산더가 정복전쟁을 할 때에 그 당시에 이 유럽의 공용어가 바로 헬라어였어요. 그리스어였어요. 성경이 여러분 헬라어로 기록된 거 아시죠?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된 거 아시죠?
성경이 그냥 괜히 헬라어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그 당시 공용어였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정복전쟁을 하면서 그 유럽을 헬라어로 공용어로 만들었어요. 마치 지금 영어가 공용어듯이. 그런데 이 알렉산더의 이 꿈이 이루어졌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어요. 알렉산더가 39에 죽습니다. 그가 마케도니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동양과 서양을 정복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이 위대한 이 알렉산더의 꿈이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알렉산더가 꿈꿨던 그 꿈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던 그 마케도니아에서 성령은 바울에게 하늘의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마케도니아에서 바울에게 줬던 이 위대한 꿈은 무엇입니까? 동양과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계를 하나 만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꿈을 꾸고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알렉산더는 창과 칼을 가지고 그 나라를 정복하고 성공적으로 정복하고 들어갔죠. 사도 바울이 정복하러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실패했어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았어요. 전하면 전할수록 고통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의 이 선교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케도니아의 비전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나요?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비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떨어져서 오늘날 20억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던 이 비전,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를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고난과 핍박이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그 현장 속에서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20억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역사를, 오늘 이 역사는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소망을 붙잡고 돌덩이처럼 강박한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천국을 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려면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록 이 땅이 어둡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환상, 하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바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위대한 꿈과 비전과 환상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비전에 헌신하지 않으면 그 환상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의 비전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행했던 너무나 귀한 순종이 오늘 이 1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게 하셨던 이 환상을 보고 어떻게 행했나요? 10절에 보니까 곧바로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사도 바울에게 곧바로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실에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디모데를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환사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선교의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아름다운 동역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버지니아에 있는 그 리버티 신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세 과목을 이제 마치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켄터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들어왔어요. 내 마음속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주였죠. 켄터키 프라이 치킨밖에 몰랐어요. 켄터키 주가 있는지 몰랐어요. KFC는 자주 제가 버지니아에서 사 먹어서 켄터키라는 단어는 들어봤는데 켄터키 주는 못 들어봤어요. 제가 버지니아에서. 근데 이제 켄터키가 마음에 기도하면서 딱 들어오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일어나도 켄터키, 앉아도 켄터키, 누워도 켄터키가 내 마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그 기도 모임에 있었던 목사님하고 그 수련회를 가서 게임을 같이 했어요. 게임. 그 게임 이름이 내가 까먹었어요. 그 있잖아요. 뭐 도시를 사가지고 호텔도 세워가지고 부루마블 그런 거를 했는데 또 제가 켄터키를 뽑은 거예요. 켄터키를 뽑아서 제가 2등을 해가지고 꼴등이 이제 라면 끓이고 오징어 굽는 심부름하는 일이요. 제가 켄터키 하나로 2등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웬 켄터키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하도 켄터키가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리서치를 했어요. 켄터키에 뭐가 있는가? 딱 리서치를 인터넷으로 딱 리서치 딱 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UMC 신학대학원,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이 있는 거예요. 에즈베리 신학대학원. 그래서 하나님 저더러 욜로 옮기라고요? 말씀을 해주십시오. 옮기라고요? 뭐 하라고요? 나한테 뭐 하자는 좀 음성이에요 하나님. 내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내가 박사과정 3과목 마쳤는데 5과목만 하면 내가 박사과정 받는데 네? 그 3과목 포기하고 켄터키 에스베리로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한번 넣어봤어요. 에스베리로 박사과정에 입학원서를 딱 냈는데 그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야, 계속 내 마음에 켄터키 계속 이게 떠나지 않는데 우리 켄터키로 갈까? 그때 아내한테 그랬더니 아내가 눈물을 흘려요. 주르르. 왜 울어? 그랬더니 몰라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다. 만약에 내 켄터키 안 가면 또 성령님이 나를 들볶을지도 모르니까 우리 일단 가자. 그래서 이제 켄터키로 이사를 했어요. 켄터키로 이사를 해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또 시작을 했는데 커네티컷 중앙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임 담임 목사님이신 장재웅 목사님이 우리 학교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이제 장재웅 목사님은 모르고 이 장재웅 목사님이 잘 아시는
목사님이 에스베리에서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혹시 이 교회에서 사역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만약에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도해보시고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제가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 켄터키로 이 에스베리로 온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기도만 하면 또 이 커네티컷 중앙교회가 내 마음속에 맴도는 거예요. 또 계속.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온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또 커네티컷으로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개월도 안 돼. 이사 온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근데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커네티컷 중앙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보이는 걸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가라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제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여기서 사역하는 게 제 계획이 아니었어요. 전 박사학위 받고 한국 가는 게 제 계획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커네티컷 중앙교회 성도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본 것처럼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를 도우러 오십시오. 손짓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의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음성에 순종을 해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꿈을 꾸게 하세요. 비전을 주십니다. 음성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주셨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그것이 잘 되지 않을 것 같다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하시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나 어마한 것을 깨닫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참된 행복, 참된 열매, 참된 축복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나라의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내주하시고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저희들과 함께 꾸기를 원하시고 이 꿈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내 안에 영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날마다 교통하며 교제하며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이 이루었던 이 선교의 열매, 저희들도 이루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루었던 이 전도의 열매, 저희들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7장, 새 찬송가 191장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우리 박수 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내감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험도 힘입어 그만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